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참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종일 머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재유행을 하고 또 연일 우리가 받는 안내 문자가 코로나에 관련되는 문자이기도 하지만 뜻밖에도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그런 문자를 연일 받게 될 때, 그리고 실제로 차를 몰아서 교회를 향해 오는 길에 산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천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 일에 혹시 나도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구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은, 묵상할 이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셨다, 거기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것이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실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러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신데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 오실 그분과 자기를 견주어 보면은 자기
자기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요한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보다 훨씬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초대 교회 공동체가 고민했던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는 침묵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당시 초대 교회 공동체가 고민했던 그 문제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상황을 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이 불편한 상황을 막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며 오히려 요한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체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의문에 대한 해결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최초의 발언, 이 최초의 발언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최초의 발언 가운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 모든 의는 바로 율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때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인류 구원의 첫 단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요한의 문답을 통해서 마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유대 사회에서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협력하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마가복음에서는 쓰지 않은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바로 죄를 정화시키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말 그대로 죄인이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가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세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동일시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 진행과 동일한 위치에 자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들의 그 저주받은 그 운명과 자신을 한데 묶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어깨 위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죄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인식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키너라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그리고 그 수치를 품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세상 모든 권세를 포기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 인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먼 발치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셨고 또 구원해 주시려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그 인생들에게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 인류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짊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 위를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선포하였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은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선포를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믿은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장 9절에서 11절, 즉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종과 그리고 왕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인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저주를 무효화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 신앙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고난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했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은 실제로 예수께 들려진 역사적인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이 복음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날 들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기원이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런 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부인한 적도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이것을 부정하려는 그런 영지주의적 가연설을 이단으로 척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그리고 교부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그 논쟁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활동해왔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전해주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또 묵상 가운데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후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신앙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학과, 그리고 전통 속에 녹아있는 이 영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신앙의 경험만을 간증하고 또 증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뿌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교회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이 내 신앙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강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셨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고 또 그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이 첫 번째 현상, 즉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깊이 잠기셨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온 이 순간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마가의 표현이 저는요 참 좋은데요, 마가는 굉장히 이 표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냥 하늘이 열렸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마치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여신 분이지만 그것은 뭔가 좀 이렇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데,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갈라지는 것, 찢어졌던 그 광경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하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이 하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하늘은 생명이 숨어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의 신비와, 그리고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비가 바로 일치한 이 순간이 하늘이 갈라진 이 순간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물에 잠겼던 예수가 물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사고방식은 그 물속 깊은 곳은 바로 스올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물에 잠겼다라는 이 표현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던 내가 이제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왔다라는 이 사실, 곧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 새로운 자신이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난 이 사람, 새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다가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핵심은요, 여러분 비둘기인데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는 이것은 단지 성령의 임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과 일치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이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성령과 예수님이 일치된다. 즉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의 건강으로 두는 것은 이 성령은 바로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동시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영이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또 종말의 때에 오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많은 사사들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예수님께 들려준 이 음성이 아람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그 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에게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음악가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모든 것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속삭임을 음표라는 것을 통해 음악으로 연주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때로는 백숙소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왕왕거리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음악가들처럼 그 아름다운 영혼의 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듣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늘로부터 관통해 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은 바로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과연 이 목소리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입니다. 마가가 예수께서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음성을 들었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지고 그 음성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이 전해졌는데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신이 아니냐 라는 이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사랑하는 아들은, 마가복음 오늘 보면 21절에서 사랑하는 아들인 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출애굽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갈 이 새로운 창조사역, 이 새로운 새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강림을 언급하고 난 뒤에 41절에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4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 속에 예수께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종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대속의 속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이 고난의 종이나 혹은 인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오신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종, 하나님의 계속 제물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의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음의 시작을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미세먼지로 악플 풍간할 수 없고, 또 세상의 거짓들과 속임수들과 그리고 포악한 그런 일들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삶으로써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